제가 여러분을 병 고치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 고치는 사람 아니죠. 아십니까? 누가 고치십니까? 우리 몸을 지으신 분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몸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또 고쳐주시는데 그분의 법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살아라는 법을 따라야 되고 그분이 주시는 걸 받아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시려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배워야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들이 아직 성경을 잘 읽지 못하고 이해를 잘 못하고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제가 조금 일찍이 읽고 여러분보다 먼저 성경을 조금 깨달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계속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읽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니까 제가 아는 대로 여러분에게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도 여러분이 직접 읽는 게 중요하고 또 제가 성경의 참고서로서 엘렌 G 화이트분이 쓴 책 중에서도 이 복음 측면하고 이 건강 측면을 같이 다루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면 저보다 훨씬 더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 필요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답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저에게는 문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간절히 필요를 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간절히 필요할 때 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구해지는 것이고 구할 때 받게 돼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네 필요를 내가 채워주겠다 이런 뜻이고 우리는 필요할 때 그분에게 구하게 되는 것이고 구함으로 받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답이 더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접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요. 사람에게 듣는 것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는 될 수가 있지만 그 말씀을 내가 직접 읽고 직접 알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내 마음으로 받아 먹으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생명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된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나를 변화시키고 살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에너지, 힘이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힘이 납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환자가 제일 빨리 낫느냐 하면 우울증 환자가 제일 빨리 낫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제일 빨리 낫는 이유는 어떤 환자는요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반딱 깨나버려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마음이 살아납니다.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마음에 힘이 오게 되고 희망이 생기고 이 말씀이 들어오면 그 순간에 힘이 빡 나기 때문에 더 우울에 빠져 있을 수가 없어요. 제일 우울증 환자가 빨리 낫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에 낫지 않는가? 그 말씀을 받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 환자들이 자기 생각에 딱 갇혀 있죠. 자기 생각에 딱 갇혀 있어서 극히 이기적입니다. 자기만 생각하죠. 자기의 아픔만 생각하고 자기만 위로받고 자기만 이해받고 보호받고 자기만 누구에게인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정신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배려해 주려고 그러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고 누구를 좀 위로해 줘야 되겠고 누구를 좀 봉사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 열고 그 말씀을 받으면 그 순간에 확 깨어납니다. 제일 빨라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치료제인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에 마음이 깨어납니다. 마음이 깨어나고 이제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생활 습관이 바뀌고 그러면서 몸이 이제 따라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회복보다 먼저 일어나는 회복이 이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우울증 환자들은 이 마음만 열고 와 앉아 있으면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여기는 다 갖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식 하지요. 여기서 자연의 혜택을 받지요. 운동하지요. 또 환경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지요. 우리가 만나고 대화하는 대상이 바뀌었지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은 봄으로 받음으로 자꾸 바뀌거든요. 자꾸 바뀌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항상 우울해 있을 필요도 없고 항상 즐거울 수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적인 조건 안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대화를 하고 무엇을 느끼고 받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감정이 계속 기분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기 와서도 끊임없이 어둡고 우울하고 괴로운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주는 이 환경적인 조건과 여기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안 받았어요. 마음을 꽉 닫고 있으면 이게 안 들어갑니다.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사실 우울증도 자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신과 문제, 암이 생기는 문제, 여러 가지 병을 앓는 이런 문제들은 원래 이제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우울증도 유전적으로 정신신경이 아주 약하게 태어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 중에 그분들의 조상들 중에 정신과나 이런 신경이 약한 이런 질환들이 있으면 자녀에게도 그게 유전적으로 와서 이것도 하나의 유전적으로 오는 수도 있지만 환경적인 좋은 환경 속에서 혜택을 받을 때 유전적인 것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고 또 이 유전적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많이 우리가 해결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제2의 기회가 우리에게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전적인 조건도 있는 데다가 환경적인 조건이 나빠버리면 이게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아버리죠. 그래서 이 유전적인 질환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는 거 이것도 제가 유전적인 거거든요. 제가 우리 부모로부터 제가 이런 눈을 가지고 나왔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밤눈이 어두워가지고 밤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살아가면서 이제 낮에도 안 보이는 그런 병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막색소 변색성이라고 하는 병인데 이 병을 저는 이런 유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났는지 몰랐어요. 그냥 나는 밤눈이 좀 어둡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밤이 되면 좀 불편했는데 나중에 이제 낮에도 점점 이게 잘 안 보여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이게 유전적으로 이미 때가 되면 실명돼 버리는 그런 눈을 제가 파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걸 제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내가 이게 잘 안 보이면서 검사를 받으면서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왔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그러나 제가 이런 문제를 더 잘 관리를 했으면 훨씬 더 오래 보존이 될 수 있었는데 저와 같은 눈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제 나이 되면 거의 다 대부분 못 봐요. 거의 한 40, 50대 되면 실명이 돼버리고 이런 상황이고 길게 가면 지금 저처럼 이렇게 또 조금 보이는 분들을 만나보면 혹시 있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 실명이 돼버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경우에 정말 제가 제게 이런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내 몸을 좀 지켜야 되겠다. 내 시력을 보존하려면 내가 이걸 잘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제가 잘 지켰더라면 지금도 훨씬 많이 시력을 보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 줄도 몰랐고 그 다음 제가 몸에 어떤 병적인 문제도 없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런 봉사일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 저는 이 건강 법칙을 어기고 일을 했습니다.
제가 뭐 먹는 거 뭐 이런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이런 식생활 원칙을 제가 별로 어기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지만 저는 너무 많이 과로를 했어요. 과로를. 아주 저는 과로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몸의 법칙을 다 어겼어요. 환자분들은 여기 와서 저녁에 9시만 되면 다 잠을 재우잖아요. 그죠? 저는요 밤새 밤을 꼬박꼬박 새는 날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응급 환자가 생기면 또 보호자가 없는 환자들이 밤에 병원으로 가야 되고 또 어떤 환자들은 통증이 심하고 지금은 제가 조금 꾀를 부려가지고 통증이 너무 심하면 진통제도 쓰라 그러고 가족이 와서 보호를 봉사를 하라 그러고 제가 이렇게 조금 융통성 있게 일을 했지만 제가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요 그냥 가족이 없습니다 하면 무조건 받아가지고 밤새 제가 간호를 하면서 밤을 새우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보호자도 없는 중증 환자들을 제가 받아서 감당을 하다가 응급 환자가 생기면 병원에 싣고 가야 되고 구급차를 불러야 되고 이런 일들을 다 제가 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낮에 되면은 그 많은 환자들 다 일일이 상담해야 되고 부엌에 가서 밥 다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 강의해줘야 되고 제가 어떻게 이걸 해나갈 수 있었겠어요. 그죠? 지금보다 사람이 훨씬 많았는데요. 보통 6, 70명 많으면 7, 80명 이렇게도 사람들이 모이는데 시설은 지금보다 못한데 사람은 훨씬 많고 누가 언제 왔다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 밤낮을 제가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외국으로 집회를 다니면서 이 시차에 적응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잠 못 자고 못 먹으면서 계속 강의하고 집회하고 그러니까 제 몸이 말이에요. 이게 견딜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제가 건강법칙을 제가 어겼습니다. 요즘도 그래요. 저도 좀 이 산에 가서 좀 산책을 하고 좀 운동을 하고 싶은데 이 앉아 있으면 제가 운동 나갈 시간이 없어요. 지금도. 계속 전화로 오지. 어떤 때는 바빠서 전화 좀 간단하게 하라 하면은 막 그렇다고 또 인터넷 올리고 그럽니다. 이렇게 그런 인터넷에 뭐가 하나 올라왔다 그래. 뭐 아틀란타에서 내가 뭐 옆에 불쌍한 환자가 있어서 상담을 했더니 바쁘다고 빨리 끊으라 했다. 간단하게 하라 했다. 그래서 얘기를 다 못했다. 너무 불친절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또 막 세상에 공개를 하지요.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어떤 데는 밥하다가 나와서 전화 받아야 되고 어떤 데는 환자하고 상담하다가 전화 받아야 되고 요즘 제가 뭐 바쁜 일이 있으면 전화 그냥 안 받는 수가 많아요. 왜냐하면 바쁘다고 간단히 하라면 또 막 불친절하다고 또 막 갖다 인터넷에 올리되니까 제가 이런 세상에서 누가 이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그죠? 이러는 가운데 제가 참 많이 과로했고 지금도 제가 매일 바뀌어 나가는 얼굴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할 때 나가서 또 저보고 인사했는데 제가 몰라봤다고 또 냉정하니 쌀쌀하니 뭐 어쩌니 얼마나 또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고 사는지 몰라요. 뭐 사람을 아는 사람이 인사를 해도 폰동만동하느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 와서 저한테 인사해도 제가 모르고 지나가죠. 이제 제 주변에 가까이 오면 제가 여러분 얼굴 안 보입니다. 누군지 몰라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보면 이렇게 다 보이지만 제 가까이 와서 인사를 하면 저는 여러분 얼굴 모르고 얘기합니다. 몰라봐요. 이 가까이 오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인사하자고 악수하자고 손 내미는 자리에 제가 손을 같이 못 내밉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악수하자고 인사했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또 얼마나 웃기는 사람입니까? 그죠? 저도 이런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회복되는 길을 끊임없이 가르쳐드리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도 어떤 이런 조건 속에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좀 산에 어디고 좀 한 바퀴 이렇게 좀 운동을 좀 하고 싶은데 이 자리를 비울 틈이 없어요. 틈이 없게 만들어요. 계속 또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뭘 또 읽어야 되고 써야 되고
뭐 또 만들어 나가야 되고 뭐 계속 외부로부터 뭐 계속 전화 받아야 되고 그러다 어쩌다 안 받으면 또 거기 왜 전화 안 받냐고 또 막 전화가 와서 왜 전화 안 받냐고 그러죠. 우리 식구들 보세요. 얼마나 지금 바쁘게 뛰고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여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작은 식구들이 많은 분들을 이렇게 도와드리라고 할 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일을 여러분들이 하도록 제가 자꾸 이제 일감을 드리고 있죠. 청소도 여러분이 하세요. 병원에 갈 문제가 생기면 보호자가 와서 해결하세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다 메고 이렇게 내가 쓰러지면 여러분도 손해고 나도 손해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이 할 때에 서로 도와가면서 이걸 더 일을 많이 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또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괜찮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여러분이 제대로 해나갈 때 그게 저를 돕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일을 여러분들이 잘해서 여기에 문제가 안 생기고 여러분들의 몸에 건강이 오고 여러분들이 자꾸 잘 회복되면 제가 일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이고 제가 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는 게 맞아요. 근데 유전적인 문제가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낫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것은 이것이 거의가 다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온 이런 문제들입니다.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서 생긴 이런 문제들은 생활을 바꿔줘 버리면 그냥 다 해결되게 됐어요. 전부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로 잡아주면 이것이 훨씬 더 우리의 건강이 오래 유지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우리가 잘 보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나빠지고 진행되는 이런 과정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더 진행되는 걸 막을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몸을 제가 혹사를 시켜가지고 많이 이걸 잃었어요. 제가 언제 이 눈이 확실하게 많이 시력을 잃어버렸냐면 우리 교장 선생님 은퇴하신 분이 와주시는데 저분이 청학교에 제가 그 집회할 때 거기 계셨다 그러네요. 제가 서울의 청학교에서 일주일 건강 세미나를 하는데 3일째 되는 날인가 저녁 강의를 하고 그냥 간단하게 한 1시간 안에서 강의를 마쳤으면 그날 제가 안 쓰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뒤에 마무리를 한 10분 이상 조금 더 지연을 하면서 이 제 몸의 에너지가 딱 끝나는데 이게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칵 제가 쓰러져 버리는 그걸 제가 알아요. 그때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다닐 때에 이 강의를 하고 나면 앞이 깜깜하게 잘 안 보이고 걸음을 걸으면 제 발이 어디에 닿는지 잘 느낌이 없을 만큼 몸이 흔들렸어요. 제가 나중에 이걸 제가 이제 한의사한테 진맥을 받아보고 하니까 기가 완전히 다 빠져서 에너지가 빠져버려서 그렇다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쓰러지고 나서 잠깐 동안 제가 이제 깨어났는데 그 나머지 집회를 제가 민기를 꽂아가지고 영양제를 넣으면서 집회를 제가 마치고 우리 여기 큰 딸을 불러다가 낮에 건강 강의 시키고 제가 밤에 보금 강의를 하면서 그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집에 사람들이 또 꽉 모여 있으니까 또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봉사하는 분들 아유 원장님 지금 기다리고 카드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또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나와서 설교할 때는 일어서면 넘어가려 하니까 여기다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제가 강의를 하다가 하고 나면 제가 쓰러지고 이러다가 제가 도무지 이 광경을 어떤 사람 와서 이 상태를 보고는 안 되겠다고 좀 쉬라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게 제가 호주로 간 것입니다. 그래야 제가 호주로 한번 갔는데 그때 제가 한국에 받아놓은 집회들 전부 취소하고 외국에 집회 전부 취소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사회하고 딸을 맡겨놓고 제가 호주로 좀 쉬러 갔거든요. 쉬러 갔는데 그때에 그러고 가고 나니까 전부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최집사가 암 걸렸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간암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궁암이라 그러고 막 암이 걸렸다고 야단이 이제 막 났습니다. 근데 제가 호주에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제가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운동을. 이제 그때 제가 운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제가 뉴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만 주고 제가 못하던 거 이제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환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그 집 식구들하고 이제 공원을 이렇게 걷는데 100m를 못 가서 저는 쉬어야 돼요. 100m 못 가서 쉬고 또 가다가 쉬고 숨이 차고 기운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저를 데려가던 그 집사님이 아니 집사님 이렇게 심각하냐 그래요. 아 내가 숨이 차서 못 걸어가겠다고. 그래서 한 100m 가다가 쉬고 또 쉬고. 그래서 공원을 한 바퀴 돌려면요 1시간도 더 걸려요. 한 10분이면 갔다 올걸. 그래가지고 쉬고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가고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가고 이러면서 자꾸 운동을 하면서 힘을 올렸는데요. 에너지가 이렇게 딱 빠져버리고 나면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정신도 약해지고 육체도 약해지고 전부 다 약해집니다. 그래서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요. 소화력이 약하니까 소화를 시키는데도 몸에 활력이 거기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되고 계속 기운이 빠지니까 밤에는 잠이 안 오니까 밤새도록 침대에서 구부러야 돼. 뭐 거꾸로 누웠다가 바로 누웠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 몸이 말하자면 발광이 나요. 발광이. 잠이 안 와요. 그러면서 헤모글로빈 수치도 내려가고 제 몸이 완전히 이렇게 다운이 돼가지고 머리는 24시간 머리가 아프고 이 머리 한쪽이 이 반이 딱 바람이 들어가요. 이쪽으로 바람이 코로 들어가면 코에서부터 따갑고 여기가 아프기 시작하면 형용할 수가 없이 머리가 아파요. 제가 거기까지 완전히 제가 몸이 다운됐던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거기에서 쓰러지고 집에 와서 계속 무리하고 그때 제 눈이 그냥 확 어두워져 가지고 이게 가장 약하게 만들어진 이 기관이 그나마 이 도움을 받고 있다가 이제 기력이 딱 떨어지고 소진되니까 제일 약한 기관이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아버렸죠. 그때부터 제 눈이 이렇게 혼자 걸어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누구를 데리고 같이 운동을 하고 움직이고 비행기를 타도 누군가가 동행을 해야 되고 이제 제가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음식을 먹는데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해주는 밥에 대우받고 회복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부부가 다 일하러 나가요. 외국 생활 다 그렇잖아요. 인생활. 부부가 다 일하러 나가면 제가 너무 부엌에 가서 배가 고프면 제가 이제 그걸 뭐 해준다고 하면 그러니까 나라 내가 챙겨 먹을게 하고 제가 그분들에게 부담을 안 시키려고 그냥 놔놓고 가라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뭔가를 챙겨 먹으려 하면 이게 잘 안 보이지요. 남의 냉장고에 남의 쌀통에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럼 어쩌다가 아침에 뭐 빵이나 구워 먹다가 하면 그거 몇 조각 그냥 과일하고 먹고 어떤 때는 그냥 현미쌀도 어디 있다 하면 그 쌀 꺼내가지고 현미밥도 제대로 작곡을 못 넣으니까 그냥 그게 냄비에다 물 부어가지고 그냥 푹 꽈가지고 한 숟갈 떠먹고 그 야채 조금 갖다 씹어 먹고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이런 좋은 환경 조건에서 이런 대우를 받았으면 제가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이제 그런 조건도 저는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 집에서 제가 한 달 반인가 이렇게 있게 됐는데 그렇게 해도 제가 쉬니까요. 쉬고 자꾸 운동을 하면서 제 몸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공원을 한 바퀴 한꺼번에 이제 돌아오고 밥을 조금씩 먹기 시작해요. 이 체력을 자꾸 운동을 하면 체력이 올라와요. 이것도 무리하면 쓰러지는데 이걸 적당하게 하면 체력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제가 운동을 하면서 나중에 힘이 나길래 이제 그 집에 뒷뜰에 보니까 잔디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제가 잔디를 다 파내고 거기다가 텃밭을 하나 제가 이제 만들어 주려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뭐 사다 먹지 그 잔디만 보고 있지 그거 뭐 별로 그런 걸 모르니까 제가 가가지고 여기다가 텃밭을 해서 심어 먹어라. 그래가지고 싱싱한 걸 따다 먹는 게 좋다 해가지고 내가 텃밭 하나 만들어주게 해가지고는 그 꽃갱이를 가지고 파는데요. 호주에는 가보면 알지만 땅이요. 이 곡식을 심어 먹을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멀리서 사진으로 보면 초원이 아주 아름답지만요. 이 땅이 진흙 땅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비가 오면 푹푹 꺼지고 비가 안 오면 이것이 꺼졌던 게 굳어가지고 단단하게 진흙 돌덩어리처럼 굳어 있어요. 그런 땅에 자라는 잔디가 있습니다. 그 잔디만 자라지 거기 나무도 잘 안 자라요.
나무를 한 그루 심어도 거기 흙을 부어서 심어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걸 제가 꽃갱이를 가지고 다 이 흙덩어리를 파면은요, 잔디가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흙덩어리하고 잔디하고 같이 떨어져 나와요. 이렇게 해서 파서 잔디를 한쪽에다가 다 갖다 모으고 그 파낸 자리에다가 흙을 몇 차를 사다가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다 텃밭을 하나 만들기를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고랑고랑마다 보도브록을 깔아가지고 밥하다가 고추 따러 가면 발에 흙이 안 묻어야 되니까 그 흙이 있는 쪽에는 전부 보도브록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렇게 두둑을 한 12두둑 정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피망 심고 상추 심고 케일 심고 뭐 심고 이래가지고 모종을 사다가 전부 다 심어줬어요. 그래 제가 심어가지고 제가 그 피망을 따먹고 왔거든요. 그렇게 제가 하면서 이걸 파면서 5분도 못 파요. 이걸 꽃갱이를 이렇게 파면은 막 땀이 줄줄줄 해요. 더워가지고 그러면 와가지고 샤워를 하고 그늘에 제가 큰 대자로 탁 이렇게 누워 있으면 힘이 또 올라와요. 그럼 이제 조금 힘이 올라오면 또 나가가지고 그 햇볕에서 또 막 파면 5분도 못 파죠. 숨이 차고 막 힘이 빠지니까. 그럼 또 그걸 땀을 닦고 또 제가 큰 대자로 다 넣어서 또 힘을 충전을 시키고 이러면서 힘을 쓰고 충전받고 이렇게 하면서요. 제가 처음에는 이 말이 안 나와가지고 이 말이 안 나와서 목에서 이 말이 나와요. 배에서 밀어주지 못하고 이 말이 이렇게 약한데 이렇게 하고 얼마 한 달 좀 지나고 나니까요 말이 쑥쑥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저하고 가장 많이 이 건강 세미나를 했던 서울중앙교회 그 목사님이 서울중앙교회에서 이 집회를 많이 했거든요. 사슴의 동산에서나 저 필리핀까지 데려가서 세미나 집회하고 오고 이제 이런 집회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대방동 교회 가셔가지고 또 거기서 또 여전히 이 집회를 이제 세미나를 계속 열었는데 제가 그 집회 딱 받아놓고 제가 이제 호주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 대방동 교회가 한 5, 60명 되던 처음 교회가 이 한 1년 넘게 이 건강 세미나를 계속 하니까요. 한 100, 한 5, 60명 이렇게 됐어요. 교인들. 그러니까 거기 대부분 건강 세미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쓰러지고 호주로 가고 집회 못한다 이제 이런 게 나가니까 뭐 소문이 그냥 암이 걸렸다 이런 소문이 막 나돌아다니니까 이제 교회 안에 그동안에 제한테 건강 기별을 들었던 사람들이 에이고 자기도 뭐 안 걸리는데 뭐 이래가지고 술렁술렁 하니까 목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최 집사님 진짜입니까? 전화가 왔어. 진짜입니까? 그래서 제가 뭐가 진짜입니까? 하니까 아니 간암이 걸렸다는데 그게 진짜입니까? 그래요. 아닙니다. 제가 암이 걸린 게 아니고 너무 과로해서 좀 쉬러 왔습니다 했더니 집사님 엄청 들어보니까 멀쩡하네. 그러면 암이 걸린 게 아니면 지금 나와서 우리 교회 와서 받아놓은 이 집회 이것만 좀 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올건 해서 제가 1년 쉰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요것만 해주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래 하겠다고.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지금 최 집사님이 암이 걸려서 호주에 가서 지금 요양하고 있는데 죽을지 살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집회를 해주러 오라 그래서 그럼 제가 이 집회만 딱 하고 제가 들어가려고 거의 뭐 그냥 철수 안 하고 제가 그냥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와서 그 집회를 하고 나니까 그때 또 어디 집회를 제가 또 취소했냐면 상륙대학에서 상륙대학이 생긴 이후로 최초로 이 열흘 요양 프로그램을 경영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상륙대학이 주최를 하는 그 집회, 그것도 제가 취소를 하고 그때 다 갔거든요. 근데 그 집회를 하고 나니까 상륙대학에서 우리 것까지 해주고 가라는 겁니다. 그 나온 김에 우리 것까지 하라 그래서 그럼 그거 하고 들어가야지 했더니 아이고 그냥 소문이 나가지고 저기서 다 우리 교회도 하고 가라고 우리 교회도 하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나와가고 못 들어갔지요. 그냥 그대로 나와서 그냥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일을 하니까 또 할만하고 몸에 힘도 이제 올랐고
그래 제가 그때 호주 갔을 때 제가 가지고 간 게 뭐였냐 하면요. 가방 안에 제 갈아입을 옷 몇 개 하고 책만 한 가방 나갔어요. 가지고 갈 수 있는 양만큼. 제가 요즘같이 뭐 구속의 격산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엘렌지 화이트분이 쓴 책들이 묶어져서 나온 책들이 많은데 이런 책이 있었으면 몇 권만 들고 가면 될 텐데 이걸 제가 책을 다 성경하고 엘렌지 화이트분이 쓴 책하고를 가방에다 한가면 이걸 무게로 다 넣어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시간만 나면 이제 제가 말씀을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영적으로 힘을 받고 제 마음에 힘을 받고 분명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라는 일이고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제가 일에 나오고 경험한 거하고 말씀하고 너무나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분명히 맞아. 이거는 맞아. 제가 어제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몇 년 몇십 년 살다가 보면 이 성경과 엘렌지 화이트분이 쓰신 글을 보면 다 내 일하고 내 말하고 내 삶하고 내 마음하고 이게 전부 공감대가 이루어진다고요. 저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이게 내가 하는 일이 맞아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건강기별도 이게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보니까 환자가 자꾸 낫거든요. 이걸 제가 수십 년을 하니까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맞네. 아멘.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확인을 하면서 말씀을 보니까요. 이게 제게 반딱반딱반딱 힘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가서 몸의 운동만 한 게 아니라 마음의 운동을 같이 하고 육신의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그것만 먹은 게 아니라 마음의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제가 주님 안에서 쉬는 그 깨달음과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제가 느끼면서 제 자신이 하늘과 충전하는 그런 아주 깊은 충전하는 경험 속에 제가 들어가면서 제 몸이 전부 다 되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눈만 되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건강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요. 틀림없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대로 돼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어려운 데서 낫게 되지 않고 비싼 뭔가를 갖다 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우리 집에 어떤 분이 왔냐 하면 어떤 특이한 버섯을 재배를 해가지고 무슨 버섯 이름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 안 하겠습니다. 그 집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특이한 버섯을 재배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한 군데밖에 없대요. 지금 외국에서 약간 수입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액기스를 내가지고 이제 이걸 상품화 시켜가지고 이걸 이제 팔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이 액기스를 한 달치가 180만 원인데 8달을 먹으면 효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최고의 치료제 면역력 해가지고요. 면역성을 길러주는 이제 식품이죠. 그래서 이걸 먹어야 면역성이 올라와서 암이 다 낫는다는 것입니다. 안 떠나고 못 떠나고 하면서 누구가 이걸 먹었는데 고혈압 환자들이 약을 반을 끓여도 혈압이 조절됐다. 어떤 사람들이 기관지 천식인데 지금은 거의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는데 이렇게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약을 지금 이제 선전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기관들을 아마 환자들이 모이는 이런 곳을 찾아다니는 모양이라.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를 가만 들으면서 180만 원치를 8달을 먹어야 효과가 온다. 그것도 기관지 천식이 약간 지금 좋아지고 있다. 혈압이 거의 약을 절반으로 줄여도 괜찮다. 그러면 어저께 여기 보니까 어떤 분이 저 나갈 때 어떤 분인지 제가 옆에 와서 얘기하니까 누군지 얼굴은 모르겠는데 여기 와서 기관지 천식이 다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누구예요? 여기 어디 앉아 있습니까 지금? 네. 손 들어보세요. 기관지 천식이 나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이 줘야 되고 주고 가야 되고 돈 많이 주고 갈 생각하세요. 한 달에 180만 원씩 8달을 먹어야 되는 거 지금 여기 와서 그 하나도 안 먹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고혈압 환자들 여기 와서 혈압약 먹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와서 혈압약 안 먹습니다. 그래도 지금 혈압이 다 정상으로 조절되고 있죠. 여러분 혈당이 조절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대단히 비싼 약 먹고 계신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거 누가 주신 약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좋으셔서 돈 안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없어서는 안 될 것만 다 주셔놓고도 다 공짜니까 그냥 받아봅니다. 그냥 받아봅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 처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생활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생활비 좀 주고 가는 거 있죠? 그거는 뭐냐? 이건 치료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치료비 받으려면 그거 받아갖고 안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치료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죽어가는 거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이 시설을 운영해야 되고 매일 여러분 사다 먹여야 되고 어떤 분들은 내 여기 와서 뭐 과일만 먹고 가니까 밥도 한 개 안 먹었으니까 뭐 돈 별로 들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밥 먹는 것보다 과일씩만 시키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거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일 먹으라고 권하지만요. 돈 아끼려고 과일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나가서 이 집회 한 100여 명 모아놓고 세미나 할 때에 밥을 먹이지 말고 한 며칠 동안 과일만 먹일 겁니다 하면요. 그 주최 측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그런 경비 예산 없습니다. 예, 과일만 먹을 때 돈이 훨씬 많이 듭니다. 밥은요, 여러분이 먹을 때는 여러 가지 먹지만 여러 사람 밥을 하기 때문에요. 그 별로 한 끼에 얼마 많이 안 치어요. 그런데 과일을 먹이고 있으면요. 과일 사다 나르는 데는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요즘은 또 과일값이 얼마나 비싼가요? 여러분 요즘 과일값 비싼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별거 아닌 거 먹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먹고 여기 생활하고 가야 되는 이 상황에 경비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미리 내라고 하면 괜히 내놓고 억울할까봐 미리 내지 말고 여러분이 여기서 다 먹고 생활하고 가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한 만큼 하고 싶은 만큼 주고 가면 그거는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 먹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낸 거 먹고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주고 간 거 지금 먹고 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갈 때 주는 것은 또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 먹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주고 다 그냥 가버리면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 먹일 게 없어요. 우리 집에는 살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는 거 가지고 다음 달에 오는 사람 먹이고 또 다음 달에 오는 사람 주고 가면 그 다음 달에 또 먹이고 이래가지고 저는 여러분이 거 받아갖고 나눠주고 덕분에 저도 얻어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덕분에 얻어먹어요. 그래서 우리 수양원에 한 달만 사람 딱 안 오면 우리 식구들 이제 굶어야 되는 판이에요 지금. 그렇게 지금 이 살림을 돌려가면서 받아서 나누고 받아서 나누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저도 여러분 주는 거 얻어먹고 봉사하고 우리 집에 여기 봉사하시는 집사님들도 여러분이 주는 거 얻어먹고 봉사하면서 여러분을 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치료해주고 싶어도 이런 봉사하는 이런 기관이나 이런 장소가 없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도움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치료제 주고 가는 거 아닙니다. 치료비 주고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치료비 주고 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치료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공짜로 다 얻어먹고 낫고 가니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이 어떻게 하면 낫는가? 참 간단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사람은 몸에 생긴 병, 정상을 다루는 게 아니고 어떤 병, 정상을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생긴 거예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변질을 일으키든지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기능이 약해지고 정상 활동이 안 될 때 오는 게 전부 이게 병적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 몸을 바른 위치에 몸이 바로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바로 일을 하려면 우리의 몸을 주관하고 있는 기관이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누가 오셔야 되죠? 우리의 마음 성전에 누가 오셔야 되죠? 우리 마음의 성전에 그 주인이 오셔야 우리 몸을 수리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우리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원하는 걸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몸이 원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요약해서 짚어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에 누가 와야 되지요? 누가 와야 되지요?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느끼는 이 모든 환경에서부터 받는 생활 속에서 오는 이 모든 것들이 자연하고 만나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 관계를 맺고 살 때에 사람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깨달음이 우리 안에 와서 늘 만나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 이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고 우리의 생활은 자연과 만나고 그래서 이런 환경 조건 속에서 우리가 천년계의 혜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봉사하고 도와주고 살아가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살아주시는 이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말씀과 일치하고 천년계의 법칙과 일치하는 생활, 이 생활 속에 살아가면 살아가는 그 날 동안에 우리 몸은 끊임없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아멘. 알아들으시면 아멘 하는 게다 그랬죠. 네, 공감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게 맞습니다. 공감을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괴롭히는 자를 향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가 하는 일을 그가 알지 못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가 그 고통을 주는 그 사단의 세력에서부터 그가 건져냄을 받을 수 있도록 그에게 복을 빌고 그를 위하여 봉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로 일치되어 있다면 죽어가는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가정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우리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저 먼 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해서 내 가정의 선교사일 뿐 아니라 내 교회에서만 선교사일 뿐 아니라 외방 선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넓은 마음, 이웃을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예수님과 마음이 일치하는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과 일치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자기 중심에서부터 타인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우울증은 끊임없이 자기를 바라보는 데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문제나 우울증 문제나 이런 우리의 마음의 힘을 잃고 좌절되는 이런 문제들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하나님 빼놓고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 우울증이 오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몸에 힘을 잃어버리면서 면역성이 떨어지고 암이 생기고 온갖 관절염이 오고 당뇨병이 오고 고혈압이 오고 여기서 병이 다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치료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고 그 길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생활에 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받고 힘을 얻고 살 수 있는 그 길은요 간단하고 쉽고 누구나 할 수 있고 값이 없고 그저 와서 받아가거라. 그러나 네 마음을 열고
네 마음을 나에게 주고 내가 주는 말을 받아들이며 산다. 이런 얘기예요. 온 성경은 다 그런 얘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스스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너는 내가 창조했다.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나로 인하여 만들어졌고 나로 인하여 살 존재다. 나와 네가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너는 나에게 의존되어 있고 내 생명에 연결되어서 있을 때만 너는 사는 것이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건 뭡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똑바로 알고 연결하라,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가,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내가 살 수 있는 생명이 어디서부터 와야 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내 인생의 답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지금 시작하시면 삽니다. 지금 시작하면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은 그거 묻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내가 주는 명령을 받고 내가 주는 치료제를 받고 내가 주는 생명 양식을 받고 내가 주는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네가 다시 회복해라. 내가 너를 구원해주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주겠다. 그 약속으로 온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모로 저런 모로 저런 얘기로 저런 예로 저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는 하나의 교훈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제가 여기 서서 성경을 한 달 동안 풀어내라 해보세요. 이걸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 와서 한 달 동안 제 강의를 들어보세요. 똑같은 얘기, 이런 뭐로 하고 저런 뭐로 하고 저런 뭐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 하나의 길을 여러분에게 제가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핵심을 잡으시고 성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핵심을 다 찔러주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주시는 걸 받아라. 하나님 주시는 걸 받아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천년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 거기서 오는 에너지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열고 성령이 임하도록 그분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지금 그분 앞에 와서 다 비워버리고 그분을 받아들여라. 그분께로 와서 받아라. 마셔라. 먹어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 사람은 받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살게 돼 있지 않고 내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은 생명이 아니고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우리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보유할 수도 없어요. 주시는 생명을 받고 사는, 받고 반응하는 생명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의 주인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살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음으로도 받고 눈으로도 받고 귀로도 받고 호흡으로도 받고 음식으로도 받고 우리가 느끼는 감각 기능을 통해서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 에너지를 받으면 우리 몸은 살아나는 쪽으로 다시 움직이고 일어납니다. 여기에 우리 몸을 살리고 복구하는 면역력이 살아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뭘 먹어야 되고 뭘 붙여야 되고 뭘 해야 되고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가장 적당하게 우리 인체의 법칙에 따라가서 기술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잠을 자야 되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런 거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대로 실천하면 몸을 만드신 분이 고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을까 안 나을까를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주시는 그 불어주시는 생명과 내가 지금 연합하고 있는가 이것만 걱정하면 됩니다. 제가 이 다음의 내용을 내일 아침에 제가 성경으로 구체적으로 좀 잡아드리겠어요.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약 다 끊어도 지금 이걸 해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아직도 약 먹어야 됩니다 하는 사람 제가 먹으라 그랬어요. 아직도 이게 확신이 안 오니까 나는 이 약은 꼭 먹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냥 먹으라고 해서 지금 여기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지만 자기 자신이 이런 확신이 오면 끊어도 괜찮아요. 끊어도 괜찮아요. 우리 몸을 살려내는데 필요한 모든 치료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걸 믿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 지금도 은혜로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구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